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수가 작고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보다 미디안 민족이 더 강성하게 번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들었는가 하면 1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7년 동안 공격합니다. 봄에 씨를 심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면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추수하는 것을 모두 뺏어가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을 탈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년에 계속되는 이런 혼경에 처해서 당장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산속에 굴에 몸을 숨기고 골짜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불렀습니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권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위기를 당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민족도 국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옆에 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계속 핵을 가지고 공격을 오고 있습니다. 저들 살고 우리 살면 좋겠는데 왜인지 나만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나만 정복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강력한 태풍이 세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힘들어하는데 게다가 미세먼지까지 또 극성을 부려서 이래저래 고난이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세에도 이렇게 우리 민족과 국가가 두 쪽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가지고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과는 식사도 하기 싫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절반이 될 정도로 이 민족이 이렇게 철저하게 갈라져 있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우면 국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국내에서조차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앞길을 가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국제 정세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이 IMF 때보다 오히려 더한 그런 경제적인 기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갈수록 살기 어렵고 물가도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고 중소기업들이 수도 없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인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가? 그뿐 아닙니다.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역사를 보면 소돔 고모라가 음란에 그걸 달았게 될 때 하나님이 불러 심판받은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노아 시대에 음란이 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이후에도 인류 역사에 음란이 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음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니까 이 음란의 극인, 음란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동성위원회가 지금 횡행하고 공개적으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게 되고 또 어떻게 된 것인지 나라에서 그것을 협력하고 자금을 대주고 밀어준 듯한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때가 됐어요. 참 앞날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의 손에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세요.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의 상사방이나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유난히 사랑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때그때마다 위기 가운데 도우셨어요. 그런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 건국 이념을 가지고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첫 국회에 목사님이 교회에 기도를 한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는가? 본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첫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원과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6장 7장에 걸쳐서 이 기도원의 역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군사 중에 너희를 승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 기도원은 직업이 무엇이 농부였어요. 아니 농부가 어떻게 갑자기 나가서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군사를 앞장서서 끌고 나가고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장군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기도는 겁쟁이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해줘. 미디안 내 손에 붙여.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증거를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한 번 양털 물질을 갖다 놓고 그것에만 물이 가득하게 하고 주위에는 물이 없이 메마르게 합니다. 또 한 번은 양털 물체는 메마르고 주위에는 물이 가득하게 해요. 하나님 신뢰로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비겁장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승리하게 해준다는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이적을 요구했어요. 비겁장에도 하나님이 쓰시면 장군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기도원의 가문은 어떤가 하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집이고 그 집은 더군다나 보잘것없는 이미 황폐하고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정말 어느 면으로 보나 이 기도원 자체를 가지고는 큰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의 구속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보잘것없고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대장군 골리앗을 승리하고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민족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에 내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대받는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 보고 우리의 능력 보고 외모 보고 지식 보고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인의 능력, 개인의 형편, 사정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내 환경이 어떠하고 기도원처럼 형편없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잠시라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분야에서 어떤 것 하나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이런 모세보다 더 멋있게 더 편안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거하세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믿음을 잃어버리고 껄피다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시작될 때도 참 힘들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제 36년에 구속 속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이후로 얼마나 혼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한 나라로 건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은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 외에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25. 여러분 그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요. 북한이 남한을 갑자기 침략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 외에는 다 점령이 됐어요. 이제 부산만 점령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엔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엔군을 수십 개국을 동원해서 유엔군을 파송하면 그런 일은 인류 역사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파송했다. 이거 거의 없는 일.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도 유엔 상임위석이 모여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는 소련 대표가 참석 못했잖아요. 근데 뭐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느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유엔군 파송이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전체가 점령이 되고 부산만 남은 그런 초위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나라 메가더 장관이 와가지고 총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메가더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위기에 꼭 맞는 인물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전투 전략에 뛰어난 분이고 아주 대적같이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으면 길이 없고 끝장날 것인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면 성공의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아니 5,000분의 1.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한국에서 다 반대했어요. 메가더 장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메가더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인천 상륙 작전에 정말
불가능이 가능이 된 거예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천에서 서울을 지배해 가면서 나중에 다 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지 알아요? 메가더 장군은 남북이 통일되려고 하면 이제 중국을 깨부셔야 된다. 중국을 점령할 생각을 했어요. 중국과 전쟁을 벌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트루만 대통령이 이 장군을 어떻게 했죠? 메가더 장군을 본국을 소환하고 자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개인의 상수하복이나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뭐 정치인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선교, 세계를 복음해야 될 주역이 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반드시 잘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반드시 길이 열리고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생 마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나와서 뭐라, 야 걱정하지 마,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였어.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났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었어요.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는 인간이 만들어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어떤 자에게 주었는가? 그 확신과 용기는 하나님께서 보통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공포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제자들은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핍박의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다고 담대하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는데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용기와 담담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용기와 담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적은 일에도 이렇게 낙담하게 잘하고 실망하고 힘을 잃어버립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모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장래가 누가 뭐래도 전망이 밝고 잘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아주 한국에는 뭐 교회가 타락했네 죽었네 별 세서가 되네 별 소리를 다 해도 아주 한국에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한국 민족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열심히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희한합니다. 이 기돈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사자들 보내요. 각 지역으로 다 모여.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아니 미돈이 정보잘것 없는 기돈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기돈이 뭔데? 왜 그런가?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길 뿐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확실히 생길 뿐 아니라 잘 된다고 하는 믿음 속에 살아갈 뿐 아니라 기다리게 생겨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약속했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든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가 직장에 있든 가정이든 어디 가든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포자꽃 없는 제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가난하고 황폐한 가정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의연 왕들 솔로몬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의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줬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됩니다. 위에 있게 됩니다. 존경을 받게 됩니다. 높음을 받게 돼요. 결코 멀리서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서가려고 약화됐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발표가 없어지긴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 보게 되니까 여기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하나님이 전투 전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이제 밤중에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 항아리,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나가게 해요. 그러고서 동시에 밤중에 막 조용한 하늘에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막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요. 심리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에 보는데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 하셨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됩니다. 뛰어나게 돼요. 우리가 연구원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연구하는 그것에서 인간의 머리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는 지혜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일하는 사람과 순전히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자기 두뇌로 일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차별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느 분야에도 뛰어나려면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 하든지 우리가 머리가 되고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높아지는 것이 남이나 동이나 복에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이를 높이기도 하고 저를 낮추기도 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높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원리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대승리를 거두었는가? 우상을 깨트려버린 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여기 기도는 우상의 집에서 태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연히 이거 누가 일으켰지? 기돈이 그랬대. 기돈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진 않겠습니까? 그 힘든 일이고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우상을 깨뜨려. 왜 하나님께서 깨뜨리라 그랬거든요. 우상을 부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살고 여러분의 생업이 살고 건강이 살고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세서가 되면서 참 마음 아프게도 한국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서가 되고 외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우상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물질 우상이 있어요. 가장 돈이라고 하면 돈 버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돈은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돈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모르게 돼요. 그럼 결국 그 돈이 자기를,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를 찔러요. 그 돈이 나를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엊그제 우리 뉴스에 봤지만 요즘에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동안 방에 방치해가지고 해골이 됐잖아요. 누가 그랬죠? 딸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사망 신고하고 시신을 처리하지 그게 놔뒀느냐. 어머니가 타는 연금 받아 먹으려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돈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생명보험 들 때는 연금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야 괜찮겠지만 이 사람의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흔히 없지 않습니까? 돈 우상이 들려가지고 요즘엔 돈돈 하면서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 많아요. 두 번째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편리주의, 안일주의 우상이 가득해요. 왜? 예수 믿는 거 그 편안하게 외치고 후부르게 난리야. 저거 황신자야. 무슨 새벽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고 먹고 그렇게만 예수 믿어. 그렇게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살면 가정은 어떻게 하고 직업은 어떻게 해? 그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 교인들이 여럿 있으면 내 가족들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열심을 하면 그 자식에게 미치광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예수 미쳤어. 이렇게 말을 들어야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요즘 뭐 편리주의에 다 익숙해져가지고 편리하지 않은 거 하려고 하네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세상이 그전에 없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편리에 익숙해져가지고 편리하고 쉽지 않은 건 안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도 그냥 쉽게 편안하게, 그게 인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일 편리한 게 뭡니까? 음식 중에 라면이잖아, 라면. 그 라면을 사람들이 선호해가지고 또 뭐 인스턴트 식품이잖아요. 언제라도 그냥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내가 가서 요리하고 끓이고 시간 갈 거 없잖아요. 지금은 또 택배로 시키면 음식이 언제라도 배달되잖아요. 그런데 그 편리하다고 밤낮 라면만 먹고 샌드위치만 먹고 그래 봐요. 몸도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답게 해야 되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우상이에요. 어디 가든 이게 이 교회가 세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을 자꾸 닮아가면서 놀러 가는 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한단 말이에요. 쾌락을 신앙보다 더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교회보다 더 가까이 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그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언제라도 우리 삶의 중심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앞서 행해야 될 것은 내 상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알아야 돼요. 저거 예수에게 미쳐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우상이 뭔가 그걸 생각해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과감하게 깨트리고 포기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뜨겁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대로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사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쾌락보다 물질보다 안일주의 편리주의보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앞세우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놓아놓고 숨겨둔 신앙, 주님만 전적으로 위하는 예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장래가 승리하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